우리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똑같은 저번 주의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시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아멘. 아멘. 또한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의, 인간이 세우는 것들, 인간의 능력, 즉 과학이나 의학이나 또한 문화나 힘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통틀어서 이것을 바벨탑이라 그러죠. 그 바벨탑, 인간이 세우는 그 바벨탑, 하나님의 있는 데까지 높아지리라 하는 바로 그러한 그 바벨탑, 이거는 다 무너져야 된다. 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너희가 안 무너뜨리면은 내가 그것을 다 무너뜨리겠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말씀은 바로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 짓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너의 성전을 헐라. 너가 세운 것들을 다 헐어버리라. 근데 너가 헐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리셨죠. 네, 실제로 예루살렘 그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죠.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볼 때에 단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너의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한 가지. 네. 그거 남는 것이지 다른 거는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걸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다른 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 우리 뭐 예수 믿지 않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은 이웃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사랑, 자기를 세우는 것, 자기가 어떻게 풍성하게 얻는 것, 자기를 세우는 데만 염려하고 그런 데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무너지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이것을 되세우기 위해서 많은 힘을 씁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죠. 예. 이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걸 빨리 어떻게 해결해서 빨리 다시 세워야 되잖아. 막 그러면서 백신을 만들어라, 뭐 이래라 저래라, 경제가 무너진다, 빨리 경제를 세워야 된다,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자기 것을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죠. 혹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뜨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자기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여기에만 집착을 자꾸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데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결국 우리 인간을 보면은 마지막, 인간의 그 마지막, 그건 뭐예요? 죽음이죠. 근데 죽지 않을 사람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죽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가가지고 보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뭘 세웠든지 다 무너져요. 안 무너질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100세까지 살려고 막 그랬는데 결국 죽음 앞에 가가지고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돈 많이 해놨어요. 근데 죽음 앞에 가서 그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빌딩을 세웠어요? 빌딩?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무너질 때. 네. 그러니까 하나도 그들이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서 다 무너뜨리게 하시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걸 모르고 그저 세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을 것 단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어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생명, 그것만큼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그거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잠언서를 통해서 또한 전도서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다 헛되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남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만 남는다. 너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죠. 네. 다 무너져요. 여러분 뭘 세우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나를 또 세우려고 해요. 주님은 그거 다 무너뜨리라 그러는데 내가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 다 무너져야 돼요. 네, 무너져야 돼요. 자, 이것이 이제 저번 시간까지 제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요약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징조 또 미호,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은 언제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냥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와가지고 뭘 물어봐요? 마지막 때에 대한 걸 물어봐요.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제자들의 질문하고 좀 뭔가 빗나가는 것 같죠, 그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는 또 물어봐요. 주의 임하심은, 주의 임하심.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들과 함께 계셔요. 주의 임하심이 여기 있어요. 있는데 또 물어봐요. 주의 임하심은 언제냐? 그들이 생각하는 주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의 날에 그 임하심과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임하심이냐? 메시아가 와서 자기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로마를 물리쳐 내보내고 그 나라를 아주 세계에 최고 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실, 그러한
메시아를 지금 생각하고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이 어떠한 마지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봐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 그러니까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냐? 세상 마지막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대답이 뭐냐? 그때 그 마지막 때에 너희는 징조를 보려고 그러기보다는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그것이 세상 마지막 때라고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고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탈환하느냐 저쪽이 가지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다 그렇게 무너진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말과 같으냐? 세상 끝날과 같은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신 그것이 그러면 그때는 이 세상 마지막이겠구나. 그럼 그 세상 마지막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징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대신 너희가 그때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는 자꾸 징조를 알아내려고 그러는데 징조보다 미혹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징조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전에 보여지는 그 현상들, 이것을 징조라 그러죠. 네. 그런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지기 전에, 바로 그 전에는 무슨 일들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미혹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죠. 마귀가 주죠. 네. 귀신들이 줍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서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녀요. 그래도 치유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가 결국 치유받지 못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들이 치유함을 받는 이런 경우들, 구원함을 얻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봤죠. 예. 성경에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정말 다니면서 이 의사 저 의사 다 다니면서 했는데 치유받지 못했어요. 있는 돈은 다 썼어요. 몸은 더 힘들어졌어요. 병이 더 중요해졌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가서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예수님에게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네. 세상 마귀, 세상의 그 인간의 의학과 기술 여러 가지는 우리에게 이걸 치유해 주겠다, 이 좋은 것을 주겠다 이러면서 계속 끌고 다녀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 삶이 어때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피곤하지 않겠지. 피곤한 삶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세상에 속해서 세상 거 그거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피곤한 사람들. 예, 피곤해. 그것이 뭐예요?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렇게 끌고 다녀요. 요거 조금 줄게, 맛 조금 보여주고서는 싹 끌고 와서 피곤하게 만들고, 저거 또 끌고 다니고, 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결국은 만족을 못 얻죠.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남죠. 허무한 것을 깨달아, 죽기 전에 빨리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해요.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인생은 과연 허무하구나.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죠. 네. 바로 이 여인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부분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시면 참 좋겠죠.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사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탕자가 자기의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마지막 순간에 정말 거지가 되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간 그가 마지막에 그가 선택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래, 그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땠어요?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때 우리는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어떠한 마음으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올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돈 좀 더 달라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뭔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무슨 마음으로 왔느냐? 아버지께 가서 내가 품꾼으로라도 아버지께 가서 품꾼으로 써달라 그래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도망 나올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내가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한 심령으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돼요. 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다른 대답,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이 징조가 없겠다는 것도 아니고 징조를 모르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너의 인생에서 그렇게 혈류증으로 12해를 돌아다니는 그러한 미혹받은 삶, 탕자가 내가 가서 향락을 누리고 정말 이 세상 쾌락을 누려가면서 그렇게 살 그러한 미혹받은 생활, 이러한 것에서부터 구원받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그 미혹에서 빠져나오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무슨 말이죠? 미혹이 뭐예요? 유혹. 예, 유혹이 또 뭐예요? 미혹이고. 예. 무엇인가에 홀려가지고 정신이 차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제 정신이 아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그런 것이 미혹이에요. 무엇에 내가 홀렸었나 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이런 것이 미혹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 그랬어요. 예. 그때 하와가 미혹되는데 왜 미혹이 됐느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깨끗함, 정결함에서 흐려졌다는 거예요. 정신이 흐려졌어.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함, 깨끗함이 있으세요? 아니면 뭔가 조금 흐려져 있어요? 흐리지 않아요? 깨끗해요?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함, 깨끗함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게 흐려지면 안 돼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3절. 우리 거기 주보에도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여러분,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했다 그랬어요. 미혹했어요. 근데 이 이와 하와의 마음이 어땠느냐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좀 부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바로 전에 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보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를 지금 신랑 되신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데려가서 중매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처녀가 지금 자꾸 그 신랑 되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지 다른 남자를 지금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정신이 어디로 나가서 정신이 지금 미혹됐어. 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중매할 그 남자 그를 생각해야 되지 자꾸 다른 남자 생각. 이게 뭔가 지금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거죠. 예.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가 미혹됐다는 거예요. 누가 미혹했죠? 뱀이 미혹을 해요. 우리 삶에도 뱀이 와서 사단 마귀가 와서 자꾸 그렇게 미혹을 해요, 우리를. 예. 그래서 우리 정신을 혼돈시켜가지고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정신 차려라. 예. 정신 차려라. 예. 정신 차려야 돼요.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미혹은 어디에서부터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요. 예. 우리 마음.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부터 무엇인가 섞여 있느냐, 뭔가 썩은 것이 있느냐, 뭔가 부패된 것이 있느냐, 그거예요. 아니면 진짜 순전하게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어때요? 뭔가 섞였어요? 아니면 깨끗하게 주님을 사랑하세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세상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가운데 세상적인 것이 자리 잡지 못하고 정말 주님의 순수한 그 사랑, 그 안에서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아까 정결한 처녀라 그랬는데 바로 신부된 우리 처녀가 주님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사단 마귀의 말에 그 귀신의 가르침에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면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후일, 오늘날이죠.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본래 믿었어요. 믿음 생활하던 자예요. 그런데 미혹해 하는 마귀, 사탄, 귀신이 와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 끌고 가. 그래서 누구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깨끗하지 않아서. 근데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아멘. 아멘. 그래야 되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어긋나 버리면 거기서 완전 삐뚤어 나가죠. 하와가 그랬잖아요.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해버렸잖아요. 미혹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죄예요. 그 마귀는 우리 생각, 마음 속에다가 어떤 생각, 환상을 갖다 줍니다. 진짜가 아닌 어떤 가짜를 갖다가 줘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그 하와의 마음, 생각 가운데에 뱀이, 사단, 마귀가 와서 뭘 줬어요? 여기에 생각에 그 나무 실과를 딱 보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허황된 거예요. 환상이에요. 진실,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딱 따먹자 허황된 것, 거짓. 예, 우리가 세상 말로 하자면은 일확천금, 뭐 로또도 하고, 뭐 주식도 하고, 뭐 조금만 투자해가지고 큰 걸 얻으려고 하는 막 이런 것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들이 다 미혹되는 거예요. 예, 또는 뭐 여러분 그 다단계 하는 거 있죠. 예, 조금만 투자해놓고 편안히 앉아있으면 밑에 사람들이 다 돈 벌어 갖다 줄 거야. 뭐 이런 다단계 하는 거. 이런 거 다 잘못된 거, 허황된 것들이죠. 마귀는 그런 허황된 것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에게도 그러한 허황된 것을 그에게 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지혜로워질 거야. 굉장히 맛있을 거야. 얼굴도 더 이뻐질 거야. 뭐 이런 그런 헛된 영광을 그 마음속에다가 준 거. 이게 미혹이죠. 근데 그때에 우리가 순수한 깨끗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단호하게 그것을 딱 자를 수 있는데 말씀이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괜찮은데 정신이 없으니까 혼미해지니까 그걸 생각을 못하고 마귀의 말에 그냥 미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무슨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죠. 미혹당한 거죠. 거짓이죠. 뭐가 됐어요? 타락됐습니다. 부끄러움이 왔습니다. 수치가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수고하고 일하게 됐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됐습니다.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여 버린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마귀를 쫓아서 결국 지옥 불못에 들어갈 그러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미혹된다는 것은 이래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예요. 예.
미혹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보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적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께서만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악한 영들도 그렇게 이적을 행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지, 어떤 이적이 우리를 인도한, 그거는 멸망의 길, 잘못 미혹되는, 거의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랬어요. 이적을 행했다.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예, 이적으로 미혹했다 그랬어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 세트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마귀, 얘는 미혹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예, 미혹된 자들이에요. 예. 처음부터 이 마귀는 미혹하던 자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거짓말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하와, 처음부터 미혹하던 거짓말하는 자예요. 근데 언제까지요? 지옥 불못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미혹하고, 예, 계속 거짓말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 그때서부터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속이고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예. 그래서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미혹해가지고, 예, 저희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고 또 믿음에서 떠나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가 마귀란 말이에요. 예, 미혹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마지막 날 징조 좋다,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미혹되지 않게 주의해라. 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미혹으로부터 시작해서 미혹으로 끝나는 자예요. 예. 돈으로 유혹하죠. 돈 많이 모으면 뭐 하려고요? 예. 좀 편안하게 죽으려고요? 편안하게 죽으면 뭐가 좋은데? 예.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편하게 죽지 않았어요. 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편하게 죽어갔나요? 아니잖아요. 쾌락, 예. 인간의 정신을 혼미케 만드는 미혹. 우리가 그러한 마귀를 쫓아가다가 결국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면 이처럼 허망한 그런 인생이 없는 거죠. 처음에 마귀는 우리를 달콤하게 속이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싯대를 던지는 그 사람의 그 낚싯바늘 끝에 있는 그 미끼, 아주 달콤한, 물고기가 그걸 보고 그걸 딱 잡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딱 낚아채서 뭐 된장찌개 그대로 죽어가죠. 우리가 그 미혹, 그거 한 번 딱 물었는데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거 하나 잘 먹어보겠다고 했던 그것이 완전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가 그렇게 그 미끼에 한번 딱 물었다가 그대로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니라.
참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기 때문에 이적과 기사를 자꾸 따르려고 그러지 말아요. 예수님을 따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단 많이 있습니다. 이단 따르지 말아야죠. 진리를 왜곡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 살짝 미혹해서 거짓 것으로 계속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특별한 무슨 징조가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 똑같이 그냥 일상생활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징조를 자꾸 얘기하지 말아요.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주의 임하심이 있고 하나는 들림받아 올라가고 하나는 그대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게 정신 차려라. 깨끗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예.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날에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너희가 깨어 기도하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런 자들은 다 신랑을 맞이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정말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이 나 모른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 그러나 그 징조 두 가지, 한 가지는 뭐예요? 예, 성전이 다 무너지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걸 보면은 뭐라? 때가 가까운 줄 알라. 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무화과 나무 싹이 나고 잎이 나면 너희가 때가 가까운 줄 알아.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면 가까운 줄 알아. 바로 그거가 언제? 벌써 1948년 시작이 됐잖아요. 주님 오실 때 매우 가깝다는 거예요. 예, 징조가 없는 건 아니죠. 다 그렇게 보여주시죠. 알죠?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매우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죠. 정신 차려야 돼. 이때 미혹돼서 한번 삐끗해버리면 그냥 나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우리가 계속 그런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깨끗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때가 아닙니다. 어느 때, 어느 시, 어느 날짜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어느 장소가 아니에요. 예, 어디에 오실 거야? 여기에 오실 거야? 저기.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때, 어느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요. 그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는, 내가 메시아라고 말할 때는 내가 진짜 천국을 보고 와서 내가 내 말을 들어야 돼. 예, 그렇게 말할 때는 그는 벌써 가짜예요. 예. 말씀이 가까워 너의 입에 있다 그랬어요. 저기 있고 저 사람한테 저 사람 말씀 되게 잘 쪼개. 저 사람 말씀 잘해. 그게 중요해요.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내게 갖고 와서 너의 입에 있다는. 예.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거하고 계세요. 내 안에 내 마음을 정결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돼. 멀리 있는 것 아니라 그랬어요. 예, 저 바다 끝에 있어서 거기서 말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고, 하늘 위에 있어서 거기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고, 땅 밑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고, 너의 마음에, 너의 입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다만 중요한 건 우리 말씀을 내 안에 채우시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
어느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네. 어디예요? 교회에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술집에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카지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예, 지금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다. 예,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소. 예, 술집이 아니고 카지노가 아니고, 그죠? 예, 해변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술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니면 술집에 딱 들어섰는데 예수님이 딱 그지. 당구장에서 예. 당신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을 때, 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임하실 거예요. 예. 어느 때가 아니에요. 바로 어느 때요? 여러분이 혹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혹 도적질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속이고 있을 때, 남을 미워하고 있을 때,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남을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을 때, 또는 예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느 장소, 어느 때, 어느 곳을 말하지 마세요. 어디에서나 여러분은 주님을 맞이할 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네. 우리가 더 특별한 것, 더 좋은 것, 뭐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미혹되기 쉽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더 먹음직하고, 더 보암직하고, 더 지혜로울 만큼. 네, 그걸 구하다가 미혹돼서 그대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그러한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순수하고 깨끗하게 주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잠을 자다가, 일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누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다가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느 장소, 어느 때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을 그렇게 준비하는 준비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여, 은혜와 은총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아버지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다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얻기를, 아버지 그 안에서 순수하고 아버지 깨끗하게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주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끗한 심령으로 주를 찾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구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또한 이 포도원 교회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